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특별히 사무엘하 8장에서는 아주 이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하 8장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최고의 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다윗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또 에돔에도 수비대를 뒀던,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이 최고의 전성기가 이 다윗 시대에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하 8장, 9장, 이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무엘하 10장에서도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과 10장에는 이 나라를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 다윗 시대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사무엘하 9장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하는 이 이야기 사이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은총을 베푸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그 서로 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갚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앞뒤에 나와 있는 문맥을 고려해 볼 때 그냥 다윗 시대의 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에 행해진 일이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통해서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윗이 했다라는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순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순간, 만약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잘 풀리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 순간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긴다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땅을 더 넓히고 가진 소유들을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는 너무너무 사소해 보이는 이 일을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때에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에서 이 왕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주변 나라들을 막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서 조공을 받는 것만 이룬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까지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가 이스라엘 왕이긴 했지만 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목적, 그 이유,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 목적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윗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바로 한 사람, 이 백성을 향해서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의 삶에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최소한 다윗은 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기도 하죠. 서로 협력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힘든 일이 있었냐, 이렇게 격려도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는 함께하고 도와주고 격려했는데 자기의 인생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잘 나가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하던 사람들을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이 올챙이 적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자신이 이 개구리가 되어서 올챙이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비교해 볼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전쟁을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왕이 될 때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서 숨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가 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행할 때에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세워갈 때에 그는 힘센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용감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지금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쟁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이 지나가다가 힘센 사람을 보고 또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이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서 이 전쟁을 위한 이 사람들로, 군인들로 이제 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쟁도 중요합니다. 다윗도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이 다가 아니었지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만을 사울이 대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한 백성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도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온갖 고초와 환난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 다 내쳐야 되겠죠.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다 내쫓고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자처합니다. 물론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냥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두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던 때에 한 사람을 향해 은총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왕이 체면이 있지. 왕이 명색이 그래도 이 왕인데 어떻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신하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좀 알아서 해주기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 가장 최고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가장 최고의 전성기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동안 사울 왕과 그의 집안 때문에 너무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나단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의 삶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원수. 완전히 그냥 이 철천지 원수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왕조가 바뀔 때는 그 이전의 왕조 또 이전의 왕의 가족들, 왕족들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씨가 망하고 이씨가 왕이 됐을 때 이 왕씨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조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두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리 저는 자라는 말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여부스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말 중에 다리 저는 이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면 여부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아니 앞을 못 보는 맹인도 다리 저는 그러한 이 불편한 사람도 너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롱하면서 이 아주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워합니다. 업신여기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중에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속담이 되어서 다윗의 집에는,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에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이 속담이 될 정도로 이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이 말한 것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던 이 다리 저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심지어 그가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자격으로까지 이 무비보셋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라도 이러한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아니 우리보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에 내보냈던 사람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술수를 썼던 사람입니다. 온갖 죄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도 다윗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 또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들, 그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두 가지만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을 때에 자기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지금 요나단과의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약속. 요나단과의 약속이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상 20장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다윗과 이 요나단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나단이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 끊어버린 그때 너는 나의 집, 이 요나단의 집에 인자함을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나단이 이제 이 부탁을 하면서 약속을 맺을 때 이 다윗이 약속을 기억했던 겁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과도 이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4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지금 사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 약속이 두 번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과의 약속도 있었고 심지어 사울 왕과도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베고 찾아와서 이 사울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왕이 될 줄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사울의 약속을 받아주는 겁니다. 맹세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맹세를 해준 겁니다. 좀 이해될 수 없는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 맹세를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은 그냥 나라가 평안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때에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책이나 하나 가져와 봐라. 갑자기 그냥 이 생각난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과 요나단과의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는가? 심지어 이 약속을 했던 당사자들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도 죽었고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이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약속을 사람하고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양한 관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또 약속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해나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냥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과 약속과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고 약속했던 당사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3절에서 이것을 확장시킵니다. 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은총을 베풀겠다 이 사람과의 어떤 약속을 의미하는 것 같았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냥 목적이 자기의 어떤 넓은 아량, 이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항상 이 식사할 수 있는 위치로 세워준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평범한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그냥 양을 치던 이 목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는지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에게 지금 흘려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았기 때문에 아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마음에 미워했던 그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취소하면서까지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위치로 지금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물도 흘러가지 않고 계속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때, 심지어 그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은총을 베풀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그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은총을 베풀 때에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은총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총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누구이오며 나는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가장 잘 나가는 전성기에 불러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에 다윗이 한 일이 있는데 그냥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조공을 받는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그 은총을 받을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기억했다. 이것을 확장시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은총이 흘러가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자기의 왕권이 제일 아버지 강할 때에, 그때에 이 전쟁을 이기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하는 그 시점에 이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가지 행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 베푸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이 미워했던 자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여 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와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조건이 없고 그 아버지 정말로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받은 그 은총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아버지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은총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